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후방 선교사가 되어 주세요. 후방 선교사가 되어 주세요. 되어 주실랍니까? 예, 우리 2월 8일부터 13일까지 우리 베트남에 우리 단기 선교사님들 19명을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일주일 동안 베트남에 가서 우리 19명의 단기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가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될 터인데, 우리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잘 모르고는 기도가 분명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선교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 선교 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19명의 선교사님들이 베트남 호치민에 가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거기에서 어떤 사역들이 이루어지는지 분명해지면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선교 박람회에 꼭 참석해 주시고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오다 보니까 선교 물품이 있는 걸 보셨죠? 선교 물품 그게 샵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이것들을 이제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될 터인데 이 물건은 2, 3 전도대원들이 다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해서 전부 다 이 물건들 다 이렇게 준비해 주셨고 오늘 이 물건들을 사게 되어지면 여기에 100% 선교지로 흘려보낼 수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오늘 많이 이렇게 좀 구입을 해주시고 구입하는 자체가 뭐냐면 후방 선교사로 우리가 돕게 되는 겁니다. 전쟁을 치르려면 이 총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총알을 준비해주고 전방 선교사들은 19명은 일주일 동안 나가서 그 영적 전쟁을 치르고 우리는 뒤에서 이렇게 총알, 군수 물품을 조달해 주는 거죠. 그러면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더 그 전쟁에 승리할 확률이 더 높죠. 그리고 또 더 큰 승리가 있을 줄 믿고 감사함으로 오늘 여기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 한정 판매인데 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사주셔서 그 풍성하게 요번에 베트남 선교에 선교지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6가지가 나오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또 성령의 검 이렇게 6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첫 번째에 등장하는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지방의 옷은 지금 우리가 입는 옷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옷은 치마로 된 것이었어요. 치마로 된 옷. 위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되어져 있는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극이나 또 어떤 영화를 보게 되면 그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면은 그런 옷을 입고 있잖아요. 통으로 입고 있는 옷. 그런 옷은 입고 그래서 그 옷은 허리를 묶지 않으면 자기 옷을 자기가 밟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걸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옷은 그래서 그 옷은 허리를 묶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옷을 자기가 밟아가지고 걸을 수가 없게 되는 옷입니다.
그런 옷은 입고 있는 그 자체로는 편안한데 활동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옷이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옷은 허리띠를 맨으로서 활동하기가 편하게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통옷에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나머지 활동을 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되겠죠. 예. 그러면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를 우리는 오늘 허리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진리의 허리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은 사실상 자기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단단히 붙들어 매지 않고서는 활동하기에 좋지 않은 그런 움직임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요? 움직일 때마다 자기 옷을 밟게 되어서 무장한 것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겠죠. 네. 이런 측면에서 신자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 매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영적 무장의 기초가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어 그의 군사가 된 신자가 먼저 그의 허리띠를 예, 먼저 그의 허리띠를 동여 메어야 할 게 뭐겠는가라는 거죠. 허리띠를 동여 메어야 되는데 그게 뭔가? 그것은 우리가 가진 인생관과 세계관 이런 것들이든 우리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운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24절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섬긴다라는 말은 예배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배한다. 그리고 여기 재물은 세상을 이야기하겠죠. 예. 그러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예배할 수 있나?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두느냐. 섬긴다라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것을 취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그걸 예배를 섬기고 예배한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투자하는 게 달라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섬긴다 그러면 온 시간, 물질, 정성, 마음 어디에? 세상에 다 투자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면은 거기에 투자하게 되는 거죠.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바뀐 가치의 내용은 뭔가? 예.
그것은 우리가 믿은 바 믿음의 내용, 우리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 예. 그게 뭐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셨음과 다시 오심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이죠. 이것을 빼놓고는 어떤 무장도 우리가 할 수 없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뻔한 내용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주님이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온다. 재림의 예수를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뻔한 내용을 뻔한 내용으로 우리가 허리를 동이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의의 오심경을 붙일 수 없고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없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을 수가 없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금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만약 그것들을 가진다고 한들 우리가 이 내용, 이 뻔한 내용으로 우리의 의리를 동이지 않는다면 그건 뭐냐면 장식품에 불과하다라는 것. 그건 치장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이 뭐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그가 다시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어디갔노?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그리고 뒤에 쭉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 내용이죠. 그것이 모든 영적 무장의 기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두고 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걸로 우리의 의리를 동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명하는 거죠. 예. 이게 없으면요. 예. 이게 없으면은 2절 이하에 나오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것, 바꿔 말하면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신자에게 요구할 너희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바로 1절을 근거해야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예. 이렇듯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이 내용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만일 이것으로 허리가 동여져 있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가져다가 입힐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을 정립하지 않는 한 나머지는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공연히 뒤집어 쓰고 폼 잡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통영에 가면은 의시장이 있거든. 큽니다. 그 의시장 그 앞에 부두에 보면 거북선이 있어요. 거북선. 그 거북선 안에 들어가 보면요. 그 옛날에 이렇게 거북선에서 전쟁을 치르던 그 군인들 입는 옷하고 그런 어떤 그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거기에 왜 배치를 해놨죠? 그거 입고 그 무기 들고 전쟁하라고 거기 나눈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 입고 한번 사진 찍으라고 그냥 놔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 이 복음의 내용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지 않는 한 그건 모두 다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해도 그건 뭐예요? 사진 찍을 때 한번 입어보는 것에
불과하지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신자들의 최고의 약점이 뭡니까? 그건요, 책으로 배우는 거예요. 책으로. 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내용상으로 알고 외워서 알고 옳다는 것을 공감합니다만은 아무도 허리를 동이는 일부터 시작하지 않더라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실제가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 집안에 걸어놓은 멋진 창과 방패들이 있죠. 예. 성경책이 요즘에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이 성경책 한 권을 가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예. 가지고 있다 해도 읽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성경책이 잘 나오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가지고 얼마나 읽기가 좋은지 몰라요. 예. 이건 그것이 뭐예요? 예.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 집집마다 창과 방패가 있지만 그것이 장식용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읽지 않습니다. 그대로 살아내지를 않는 거죠. 그것을 들고 싸우지 않습니다. 이 싸움을 아예 시작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글로만 배우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 결과 신자가 어떻게 해요? 신자답지 않죠.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주지 않고 이 복음의 내용 앞에 우리를 결단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냄새가 안 나요. 신앙은 완전히 거칠애가 되어져 버렸고, 신앙은요 그냥 우리 마음을 위로하는 심리적인 위안거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도 진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앞에 교회는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감사에서 감사로, 순종에서 순종으로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한번 듣고 깨닫고 감동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 말씀에 내 운명을 걸고 그 말씀에 내 생명을 거는 거죠. 예.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내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예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묻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자복하는 것이죠. 또 실패한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실패가 있었지만 이번 주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 이 세상 속에 우리를 세상에 동화시키거나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만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만 교회가 아니라 여기서만 신자가 아니라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믿음이 실제화된 우리의 고백이 실제화되어 우리의 믿음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로 작정하셔야 돼요. 매일 다시 결단하고 작정하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그리 만만하지 않는 싸움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요? 그 싸움을 시작하는 순간 내가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여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에 투자하겠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시작하는 그 싸움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요 세상살이에서 미치기 시작하고 손해보기 시작하고 억울함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이 만만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데 온 주변 사람들이 다
아유, 당신 잘하네요. 그렇게 칭찬할 것 같으면 그렇게 사는 게 뭐 그리 어렵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 너 미쳤냐? 예. 남들은 다 안 그러는데 너만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예. 지금 한번 봐봐라. 네 주변에 무슨 절대 순종, 절대 사랑, 즉각 순종.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요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딨냐? 지난 월요일 날 학부 때 동기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그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의 올해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절대 사랑 즉각 순종 이 표를 보면서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냐? 예.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즉각 순종이라니? 예. 그럼 다 도망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세상 모두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이라니까요, 진짜로. 예. 야, 너 미쳤냐? 너 왜 그렇게 살아? 예. 이렇게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나 직장 동료들이 우리를 우습게 생각하고요. 예. 우리를 가마떼기나 보자기로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우습게 여겨도 되는 사람, 마음대로 자기들이 조롱하고 조종해도 되는 사람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너 나 대신 이것 좀 해. 그러면 야, 네 일을 왜 나한테 시키냐? 그러면 아이고 예수 믿는 게 그것도 못 해주나? 우리가 이렇게 손해 볼 수가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결단하게 되잖아요. 나도 이 사업 안 할란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숨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단디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걸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세요?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예수 믿는 걸 자꾸 숨겨요. 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 그렇게 살려고 하죠. 왜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손해보니까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함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 살라 그러는 거죠. 오히려 뭡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극악무도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예. 절대로 틈을 주지 않으려고. 예. 그러면 그것은요 이미 세상에 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것이 오늘 교회가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 이유 아니겠어요? 예.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돌이키고 일어서야 됩니다. 예. 진리로 허리띠를 동이시고 처절한 이 신앙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해야 돼요. 예. 그 싸움을 위해 우리가 부름을 입은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첫 번째 무장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는 이제 모든 투자, 모든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둔다. 이걸로 우리의 허리를 꽉 동여 매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는 한 우리는 어느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자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죠?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표와 삶의 방법은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신자답게 바꿔나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투자하는 데가 달라집니다. 세상에 우리 보물을 사지 않습니다. 하늘 상급, 하늘 칭찬, 하늘 명예, 하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살아내는 거죠. 예. 그것은요, 호락호락한 그냥
룰루랄라 콧노래 부르면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 예. 전쟁은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집중해서 하는 걸 전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치료해야 할 이 영적 전쟁은 길거리에서 한 번 두는 장기나 오목을 두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재미삼아 장기 두는 거 보시잖아요. 그러면서 옆에서 이렇게 훈수 한 번 두는 걸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 모든 정신을 집중해서 모든 것을 다 접어놓고 잠시 전쟁이 딱 터지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거 다 하던 일상을 내려놓고 다 전쟁터로 나가서 잠시 모든 걸 접어놓고 해야 하는 싸움 아닙니까? 정말 신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길은 한 손에는 성경 들고 한 손에는 세상을 붙잡고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한 다리는 교회에 걸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다리가 찢어진다니까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있는 힘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덤벼들여서 해야 하는 싸움이 바로 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건 이미 세상에 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정신 바짝 차리고 진리로 우리 뜰을 꽉 동여매고 이게 우리 신자된 현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일은 뭐라고요? 영적인 전투예요. 전투. 그것은 주의 복음이 전도되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려내는 특공대이고 목숨을 건 싸움이에요. 우리는 특공대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감상이나 나들이 나아가는 그런 한가함은 없죠. 긴장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자꾸 무슨 조금 힘들어지면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요 영적 전쟁 앞에 부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위기가 아닌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어떻게 됐죠? 다 무너졌던 거죠. 우리의 신앙이 다 무너졌고 이런 우리의 긴장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 또는 1년 내내 24시간 내내 이런 식으로 대하진 않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신자의 자세는요. 전투하는 군인입니다. 십자가의 군병이죠. 그래서 진리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과 지금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은요. 우리가 잠잘 때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함정과 관계와 술수를 갖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까지 유혹하려고 온 힘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을 이겨내기 위하여 우리는 자꾸 커야 됩니다. 우리는요 완성되어져야 됩니다. 또 우리는 어둠에 있는 자들을 불러내는 일까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많이 성숙하면 우리는 사탄이 휘하에 붙잡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까지 부탁을 받게 되는 거죠.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 믿음 생활 똑바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생명들이 일어나는 그 복된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신다니까요. 믿지 않는 자, 연약한 자들을 세워나가는 것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그만큼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복된 일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도록 우리를 진리의 허리띠로 오늘 동여매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 헛된 것들 아닙니다. 세상에서 한번 자존심 세우고 목에 한번 힘주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능력과 결과들, 훨씬 좋은 것, 영원한 영원한 나라의 복된 것들, 영원한 영광입니다. 영원한 상급이에요. 영원한 칭찬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예. 이 일을 하고 있는 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예. 굶어 죽으면 천국이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보살핀다고요? 죽을 때까지 보살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건강을 어디에 투자하실랍니까? 예. 영원한 나라에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요. 좀 그런, 진짜로 하나님 진짜입니까? 진짜 절대 사랑, 즉각 순종 가운데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 어떤 기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지. 간정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특공대들 있잖아요. 특공대들. 그 특공대가 특별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동안에 그들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는 거 보셨어요? 그건 군대에서 다 대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다 대주는 겁니다. 오늘 영적 특공대로 뽑힌 우리는요, 그 각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훈련에 전념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초 훈련을 쌓고 그 실력을 쌓으면 준비되면 나가는 거죠. 그 임무에 투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신자가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매고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에게 제일 준비 안 된 것은 신자가 신자다운 출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분명히 신자인데 여전히 그냥 세상에 짝하고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에 타협하는 일로 인하여서 신자다운 출발을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니에요? 신자다운 데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면 큰일이죠. 할 수만 있으면 삶의 현장에서 자꾸 신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들과 세상과 잘 동화되고 타협하기를 바라진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일어서야 돼요. 오늘 드린 말씀에 아멘으로 받으십니까? 이 정도 가지고 오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겠나, 일주일 동안. 오늘 드린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 해요. 세상에서 뒤떨어지지 않고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나요? 남들보다 더 좋은 차, 남들보다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 남들보다 더 좋은 자녀들 키워내기 위하여 엄청나게 투자하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니까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텐데 그때에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삶, 신자로서의 삶을 절대로 헛되이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자답게 충성된 군사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적 승리에 좋은 군사로 쓰임받는 놀라운 경험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